사도행전 21장 3절로 14절입니다.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바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느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하고 그쳤노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어디를 보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 주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은 지난주 우리들이 읽었던 본문의 구체적인 설명, 보완 설명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주 설교 본문 기억하시나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고 소명의식을 불태우던 바울에게 성령께서 가면 너희 환난과 또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소명의식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난주 설교 본문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성령의 경고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이유는 사도 바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사도 바울의 소명 의지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3절, 4절을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에베소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곳에 들른 곳이 이제 두로라는 곳이에요. 두로라는 곳. 근데 여기서 4절에 보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서도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보니까 또 8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 여기는 좀 더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운 곳이에요. 배를 타고 가이사라에 이르렀더니 여기에 있는 전도자 빌립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유대로부터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 이 선지자가 11장에서 이스라엘의 기근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의 띠를 풀어서 손과 발을 묶으면서 유대에 가면 이런 일을 당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손과 발을 묶는 퍼포먼스까지 해가면서 막 강조를 합니다. 그 위험성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절에 보니까 아니요,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소명의식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12절 13절로 봐서는 아가보만이 아니라 빌립과 그 가족들과 그리고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13절 한번 보세요. 어찌하여 울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울면서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가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고집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부려가지고 마치 교회 내에 의견 충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성령이 지금 양측에게 동일하게 감동을 주신 거잖아요. 보세요. 4절 11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또 성령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난주 저희들 봤지만 성령에 매여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라고 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꼭 뭐라고 해야 되나? 모순처럼 주어져서 혼란을 일으키고 있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령이 4절 11절처럼 그리고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에게 임하여서 감동을 주고 성령의 일하심이 있다면 이것은 교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일하심으로 인하여 아주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교회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나누고 싶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어떻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긍정적이고 바르게 그리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누가 세우셨죠? 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뭐 다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그리고 또 3장으로 넘어가 보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나가서 막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고 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목숨을 잃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가 막 확장되고 성장해 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들이 잘 아는 바와 같이 교회는 고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 뭐 박해의 고난의 역사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역시 성령께서 책임을 지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셔서 교회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성장시켜 오셨어요. 여러분 고난 그러면 그냥 확 하고 드는 생각이 외부로부터의 박해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 역사를 보면요, 외부의 박해도 굉장히 심한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내부의 갈등과 분열도 그 외부의 박해에 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심각한 교회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예배 공동체예요. 근데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그냥 단순하게 민족이 달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물과 기름입니다. 물과 기름. 절대로 섞일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였어요. 그런 민족적, 종교적, 사회적인 차이만이 아니라 노예와 자유인이 모인 계급의 신분의 차이를 부숴버리고 허물었던 공동체입니다. 한국, 일본, 남녀차별이 굉장히 심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당시 중근동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남녀차별이 아주 심했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가 그 남녀차별을 극복하고 함께 모여 교회를 세워간다는 일 역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성으로 인해서 분란과 갈등의 소지를 그런 씨앗을 언제나 품고 있었고 교회는 이 씨앗이 때로는 실제적으로 발화를 해서 독초처럼 교회에 악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의 공동체성, 교회의 하나됨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다양성과 갈등과 분열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이 교회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그 이유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인데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사도 바울의 독특한 신학적인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를 몸으로 비유하는 거예요. 몸. 그런데 몸이 건강하려면 각 팔다리가
지체가 서로 이렇게 잘 연락하고 튼튼하게 연결되고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여야지만 몸이 건강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교회도 각 지체들이 있어요. 한 분 한 분들이 다 지체입니다. 이 지체가 서로 연결되고 연락하고 잘 작동해야지만 교회가 건장할 수 있는데 그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세례고 한 성령을 마시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추상적이죠, 그죠? 한 성령을 마신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한 성령을 마셔? 도대체 한 성령을 마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본문은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교회를 어떻게 유지시키고 건강하게 발전시켜 왔는지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한 중요한 속성이 어떤 것인지 제가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A.W. 토조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복음주의 목사님이 계세요.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질 때 혼자 꼿꼿하게 서서 복음을 증거했던 굉장히 존경할 만한 목사님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보는 것과 믿는 것은 같다. 보세요. 우리가 보는 것, 이것과 믿는 것은 같다. 성경에서는 자주자주 보는 것과 믿는 것을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씁니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민수기 21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불평불만을 막 해대요. 심지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마저도 이 하찮은 음식 질렸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내립니다. 불뱀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들을 물어서 죽도록 해요. 그랬더니 금방 막 난리가 나니까 금방 회개하고 모세에게 와서 하나님께 좀 기도 좀 해주십시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모세가 또 그 기도를 중보기도를 해줘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치료의 방법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이건 우리 좀 함께 읽고 싶어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녹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녹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아멘. 여기서 이제 와서 물으니까 높은 장대 끝에다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그걸 보면 산다는 거예요. 그 성경 구절은 이 구절로만 설교를 해라 그러면 막 한 달 이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주석이 필요하지만 오늘은 꼭 기억하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이제 죽게 되었는데 노뱀을 보니 살았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어 죽게 되었는데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게 되었다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이 예표를 예수님께서 그 밑에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님이 스스로 이 말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들먹은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라는 건 예수님이죠. 그죠?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는 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기 빨간 부분이에요. 빨간 부분. 민수기 21장 8절 9절에서는 노뱀을 쳐다본 자는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어떻게 인용하시냐면 인자, 십자가에 달리신 인자를 어떻게 하면 산다고요? 믿는 자는 산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보는 것과 믿는 것을 예수님께서 동일시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얘기해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원뜻을 문맥적으로 보면 믿음의 주요 완성케 하시는 분을 믿어라예요. 그런데 바라보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아주 많은 곳에서 믿음과 보는 것을 서로 바꿔가며 씁니다. 자, 이제 그것을 머릿속에 넣고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는 어디를 볼까요? 어디? 늘 자기 자신을 봅니다. 이것을 죄의 상태라고 해요. 죄를 나타내는 히브리어가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구부러졌다라는 뜻의 아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표현하는 말인데 구부러졌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무언가를 보고자 할 때 그 시선이 구부러집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것이 구부러지면 어떻게 되죠? 자기 자신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중요합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성공, 내가 평안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잘 살아야 되고, 조금 더 확장하면 어디까지 보냐면 내 가족.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된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외부에 있는 어떤 존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믿기 전에는 외부에 있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본다는 건 불가능해요. 늘 누구를 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시선이 굽어지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을 자기 자신에게 투영해서 바라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내가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내 가족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그 생각만 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니까 절대자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죄가 용서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시선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이 시선이 바르게 펴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아요. 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하여 나의 형제 자매들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하여 나만이 아니라 내 이웃들이 그제서야 눈에 들어옵니다. 이것이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아온이라고 하는 죄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내가 바라보는 시선이 고쳐졌다, 바뀌었다라는 것을 뜻해요. 우리 바울의 예를 한번 볼까요? 조금 설명을 할게요. 다 아시고 있는 얘기지만 바울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어요. 아주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라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율법이라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이 시선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죄된 시선이지, 그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율법에 철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죄된 시선, 굽어진 시선일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시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의 육신의 눈, 여태까지 자기의 의만 가지고 자기를 드러나고자 했던 육신의 눈을 3일간 멀게 만들어. 너는 지금 잘못 보고 있어. 그리고 3일, 그 두려움과 혼란의 3일이 지난 후에 비로소 그는 세상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의 구주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인하여. 이렇게 갖게 된 그의 시선이 오늘 지금 계속 나와요. 성령의 경고가 계속 주어집니다. 그런데도 그가 소명의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지난주 내가 달려갈 길과 그리스도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조금 더 아끼지 아니한다. 이 소명을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왜요? 그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너머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은 환난과 고통과 결박이지만 죄 용서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은 그 너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의 말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나는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 하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그의 소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된 시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눈을 맞추고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그에게 소명이었고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도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도대체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시선이 머무는 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 내 건강, 내 가족, 예수 믿고도 늘 그것만 보고 있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이 세상이고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가족이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 우상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바라봤던 것을 같이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님이 꿈꿨던 것을 같이 꿈꾸는 거예요.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져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꿈을 같이 꾸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참 평안, 이 세상의 헛것이 아니라 참된 평안을 같이 누리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이 말이 헛되지. 그냥 허공을 치는 말이 아니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시시한 이 땅에서 종교도 전일 지성 드리면서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우리 바울의 예루살렘 행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린 성령의 감동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들에게도 찾아봐야 할 것은 그들이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 있는가. 두로에 있는 형제자매들, 그리고 또 가이사라에 있던 빌립보, 전도자 빌립과 그 가족, 그리고 유대로부터 온 아가보, 이들,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 이들은 지금 자신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누구를 보고 있냐면 바울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의 결박과 환난을 보고 있어요. 근데 그냥 머리로 알고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으로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13장에 나와 있는 굳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을 눈물로 호소하면서 가지마, 제발 가지마.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 데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 긍휼, 이 동감하는 마음, 한 형제 자매를 향해서 내가 안타까워하는 이 눈물이야말로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교회는요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 즉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 예수 믿은 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한번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만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나와 내 가족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성령은 침묵합니다. 성령은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거듭 얘기해요.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막 임해하고 우리들을 막 저 물구덩이에다 빠뜨리고 여기저기로 끌고 가는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셔도 우리가 억지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거부를 하면 성령은 침묵합니다. 성령이 침묵하면요, 여러분들이 원래 갖고 있던 사랑의 힘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것 같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그냥 가만 놔두면 여러분들은 형제자매들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사랑이 넘쳐야 될 교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아유 저건 저런 짓거리를 했기 때문에 저렇게 고통받을 거야. 내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조금만 상처받아도 내가 100배로 갚아주겠어. 한 성령을 마시고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을 내가 조금 상처받으면 그대로 갚아주겠어. 이를 부득부득 갑니다. 어떤 봉사를 했는데 내가 높임받지 않는다. 그러면 높아주지 않는 형제자매들을 마치 원수 대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증인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성령을 간절히 원해서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지 않으면 우리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있던 무의식하고 있던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거부하면 성령은 본인은 예수를 믿고도 끊임없이 자신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자신을 가만 놔두면 교회의 분란과 자기도 모르게 교회의 분란에 불씨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지금 성령의 감동으로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성령을 간구하는 수밖에 없겠죠. 성령을 간구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자매들을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스스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5절입니다. 5절. 두로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에게 가지 마세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야,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해.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이제 그들과 함께 와서 바닷가에, 5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는 저 아지가우라에 그냥 해변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로 거기서 배에 오릅니다. 그 장거리 배에 오르는 거니까 큰 배가 선박할 수 있는 하마배라고 얘기하겠지만 항구예요, 항구.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곳에서 그들이 고개 숙여서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 그냥 자기가 우리들 기도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 보면 그 위에 그 처자와 함께 성 밖까지 나갑니다. 온 가족이 나가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이야. 기도할 때 큰 소리로 하는 분들처럼 나 기독교인이야 딱 이런 자랑하려고 그랬을까요? 그는 지금 사도 바울을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이 아니라 고난을 겪게 될 안타까운 한 형제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심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방법,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매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아니, 그런 믿음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게 심하게 바라지 않겠습니다.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냥 설렁설렁 이름 부르고 끝내지 마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겪고 있는, 내게 기도 부탁을 한 그 내용을 들고, 그리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그의 상황을 알고 전심을 다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기도하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면 반드시 기도하게 된다. 잘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도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의 눈으로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긍휼함, 그들의 안타까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교회의 형제자매들, 많지도 않은 이 형제자매들을 매일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14절입니다. 14절.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만큼 교회 내에서 잘못 오용돼서 자주자주 사용되는 게 없어요. 교회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용되나요? 그냥 포기할 때. 아유, 주님의 뜻대로 될 거야. 아닌가요? 주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런 뜻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어떻게 나와 너를 향해서 일어나시는가, 성취되는가, 그것을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네가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알아서 빠이빠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고집을 통하여 너에게 준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지 내가 기도하고 관심 있게 너를 바라보겠다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에서 뒤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힐 때 수많은 형제자매들이 그의 로마의 감옥행을 격려하고 같이 아파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주의 뜻대로 되리라, 이 뜻은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해요. 요즘 시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같이 열심히 찾아보자. 성경을 열심히 보고 여기서 기록된 성경의 말씀들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찾아보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는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용해 먹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했거든요. 사탄은요, 그냥 없는 말 지어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해 먹은 놈이에요. 그런데 교회 내에서 조금 성경 지식 안다고 자기의 뜻을 펼칠 때,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싶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저주받을 일입니다. 특히 나 같은 목사는 늘 조심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자.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것이 주의 뜻대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두 가지만 지킨다면 형제자매들이 서로 열심히 사랑하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교회,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이니까 말씀이 주는 권위 아래서 우리가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회에 분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행히 우리 교회는 사람이 적어서 그런지 너무나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권사님을 비롯해서 자매님들, 형제님들 다들 말씀의 권위 앞에 굉장히 겸손합니다. 또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기를 저는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은 당신은 어디를 보고 있는가입니다. 어디를 보고 있는가? 누구를 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부디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감동시키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여러분들의 시선은 바뀌지 않습니다. 성령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의 그릇된 시선들을, 내 안으로만 몰리는 나의 시선들을 눈을 들어 외부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내 시선이 머무는 곳에 나의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었지만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오셔서 저희들의 눈을 바른 곳을 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능으로 되지 않은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